안녕하십니까, 책돌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법정스님의 무소유입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소유. 나는 가난한 탁발승이요. 내가 가진 거라고는 물레와 교도소에서 쓰던 밥그릇과 염소젓 한 통, 허름한 요포 6장, 수건, 그리고 대단치도 않은 평판 이것뿐이요. 마하트마 간디가 1931년 9월 런던에서 열린 제2차 원탁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가던 도중 마르세유 세관원에서 소지품을 펼쳐 보이면서 한 말이다. 읽다가 이 구절을 보고 나는 몹시 부끄러웠다. 내가 가진 것이 너무 많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적어도 지금의 내 분수로는 사실 이 세상에 처음 태어날 때 나는 아무것도 갖고 오지 않았다. 살 만큼 살다가 이 지상의 적에서 사라져 갈 때도 빈손으로 갈 것이다. 그런데 살다 보니 이것저것 내 몫이 생기게 되었다. 물론 일상에 소용되는 물건들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없어서는 안 될 정도로 꼭 요긴한 것들만 있을까? 살펴볼수록 없어도 좋을 만한 것들이 적지 않다. 우리들이 필요에 의해 물건을 갖게 되지만 때로는 그 물건 때문에 적지 않은 마음이 쓰이게 된다.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갖는다는 것은 다른 한편 무언가에 얽매인다는 것이다. 필요에 따라 가졌던 것이 도리어 우리를 부자유하게 얽어맨다고 할 때 죽이기 전도되어 우리는 가짐을 당하게 된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많이 갖는다는 것은 흔히 자랑거리로 되어 있지만 그만큼 많이 얽혀 있다는 측면도 동시에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나는 지난해 여름까지 난초 2분을 정성 들여 정말 정성을 다해 길렀다. 3년 전 거처를 지금의 달의 헌으로 옮겨 왔을 때 어떤 스님이 우리 방으로 보내준 것이다. 혼자 사는 거처라 살아있는 생물이라고는 나하고 그 애들 뿐이었다. 그 애들을 위해 관계 서적을 구해다 읽었고 그 애들의 건강을 위해 하이포넥슨가 하는 비료를 바다 건너가는 친지들에게 부탁하여 구해오기도 했다. 여름철이면 서늘한 그늘을 찾아 자리를 옮겨 주어야 되고 겨울에는 필요 이상으로 실내 온도를 높이곤 했다. 이런 정성을 일찍이 부모에게 바쳤더라면 아마 효자 소리를 듣고도 남았을 것이다. 이렇듯 애지중지 가꾼 보람으로 이른 봄이면 은은한 향기와 함께 연두빛 꽃을 피워 나를 설레이게 했고 잎은 초승달처럼 항시 청정했었다. 우리 달의 연을 찾아온 사람마다 싱싱한 난을 보고 한결같이 좋아라 했다. 지난해 여름 장마가 갠 어느 날 봉선사로 운원 노사를 뵈러 간 일이 있었다. 한낮이 되자 장마가 거쳤던 햇볕이 눈부지게 쏟아지고 앞 개울물 소리에 어울려 숲속에서는 매미들이 있는 대로 목청을 돋구었다. 아차, 이때서야 문득 생각이 난 것이다. 난초를 뜰에 내려놓고 온 것이다. 모처럼 보인 찬란한 햇볕이 돌연 원망스러워졌다. 뜨거운 햇볕에 늘어져 있을 난초잎이 눈에 아른거려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었다. 허둥지둥 그 길로 돌아왔다. 아니나 다를까 잎은 축 늘어져 있었다. 안타까워하며 샘물을 길어다 축여주고 했더니 겨우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어딘지 생생한 기운이 빠져버린 것만 같았다. 나는 이때 온몸으로 그리고 마음속으로 절절히 느끼게 되었다. 집착이 괴로움인 것을. 그렇다. 나는 난초에게 너무 집념해버린 것이다. 이 집착에서 벗어나야겠다고 결심했다. 난을 가꾸면서는 산철에도 나그네 길을 떠나지 못한 채 꼼짝 못하고 말았다.
밖에 볼 일이 있어 잠시 방을 비울 때면 환기가 되도록 들창문을 조금 열어놓아야 했고 분을 내놓은 채 나가다가 뒤미처 생각하고는 되돌아와 들여놓고 나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것은 정말 지독한 집착이었다. 며칠 뒤 난초처럼 말이 없는 친구가 놀러왔기에 선뜻 그의 품에 분을 안겨주었다. 비로소 나는 얽매임에서 벗어난 것이다. 날듯 홀가분한 해방감, 3년 가까이 함께 지낸 유정을 떠나 보냈는데도 서운하고 허전함보다 홀가분한 마음이 앞섰다. 이때부터 나는 하루에 한 가지씩 버려야겠다고 스스로 다짐을 했다. 난을 통해 무소유의 의미를 터득하게 되었다고나 할까? 인간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소유사처럼 느껴진다. 보다 많은 자기네 몫을 위해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 것 같다. 소유욕에는 한정도 없고 휴일도 없다. 그저 하나라도 더 많이 갖고자 하는 일념으로 출렁거리고 있는 것이다. 물건만으로는 성에 차질 않아 사람까지 소유하려 든다. 그 사람이 제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는 끔찍한 비극도 불사하면서 제 정신도 갖지 못한 처지에 남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다. 소유욕은 이해와 정비례한다. 이것은 개인뿐 아니라 국가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 이제 맹방들이 오늘에서 맞서게 되는가 하면 서로 으르렁대던 나라끼리 친선 사절을 교환하는 사례를 우리는 얼마든지 보고 있다. 그것은 오로지 소유의 바탕을 둔 이해관계 때문인 것이다. 만약 인간의 역사가 소유사에서 무소유사로 그 향을 바꾼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 싸우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다. 주지 못해 싸운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 간디는 또 이런 말을 하고 있다. 내게는 소유가 범죄처럼 생각된다. 그가 무언가를 갖는다면 같은 물건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이 똑같이 가질 수 있을 때 한한다는 것. 그러나 그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므로 자기 소유에 대해서 범죄처럼 자책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들의 소유관념이 때로는 우리들의 눈을 멀게 한다. 그래서 자기의 분수까지도 돌볼 새 없이 들뜨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언젠가 한 번은 빈손으로 돌아갈 것이다. 내 이 육신마저 버리고 홀로리 떠나갈 것이다. 하고 많은 물량일지라도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할 것이다. 크게 버리는 사람만이 크게 얻을 수 있다는 말이 있다. 물건으로 인해 마음을 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한 번쯤 생각해 볼 말씀이다. 아무것도 갖지 않을 때 비로소 온 세상을 갖게 된다는 것은 무소유의 영리이니까. 탁상식의 이야기. 처음 만난 사람과 인사를 나눌 경우 서투르고 서먹한 분위기와는 달리 속으로 고마움을 느낄 때가 있다. 이 지구상에는 36억인가 하는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데 지금 그 중에 한 사람을 만난 것이다. 우선 만났다는 그 인연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 같은 하늘 밑 똑같은 언어와 풍속 안에 살면서도 서로가 스쳐 지나가고 마는 인간의 생태이기 때문이다. 설사 나를 해롭게 할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와 나는 그만큼의 인연이 있어 만난 것이 아니겠는가? 불교적인 표현을 빌리자면 시절 인연이 다가선 것이다. 이러한 관계는 물건과 사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것 같다.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내게 온 것이다.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탁상에는 내 생활을 거동케 하는 국적불명의 시계가 하나 있다. 그놈을 보고 있으면 물건과 사람 사이에 인연도 정말 기구하구나 싶어진다. 그래서 그놈이 단순한 물건으로 보이지 않는다. 지난해 가을 새벽
예불 시간에 일어난 일이었다. 큰 법당 예불을 마치고 판전을 거쳐 내려오면 1시간 가까이 걸린다. 돌아와 보니 방문이 열려 있었다. 도선생이 다녀간 것이다. 평소에 잠그지 않는 버릇이라 그는 무사 통과였다. 살펴보니 평소에 필요한 것들만 골라갔다. 내게 소용된 것이 그에게도 필요했던 모양이다. 그래도 가져간 것보다 남긴 것이 많았다. 내게 잃어버릴 물건이 있었다는 것이, 남들이 보고 탐심을 낼 만한 물건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적잖이 부끄러웠다. 물건이란 본래부터 내가 가졌던 것이 아니고 어떤 인연으로 해서 내게 왔다가 그 인연이 닿으면 떠나가게 마련이라 생각하니 조금도 아까울 것이 없었다. 어쩌면 내가 전생에 남의 것을 훔친 과보인지도 모른다 생각하면 오히려 빚이라도 갚고 난 홀가분한 기분이었다. 그런데 그는 대단한 것이라도 있는가 싶어 있는 것 없는 것 샅샅이 뒤져놓았다. 잃은 것에 대해서는 조금도 애석하지 않았는데 흐트러 놓고 간 옷가지를 하나하나 제자리에 챙기자니 새삼스레 인간사가 서글퍼지려고 했다. 당장 아쉬운 것은 다른 것보다 탁상에 있어야 할 시계였다. 도선생이 다녀간 며칠 후 시계를 사러 갔었다. 이번에는 아무도 욕심내지 않을 허름한 것으로 구해야겠다고 작정. 청계천에 있는 어떤 시계 가게로 들어갔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가, 며칠 전에 잃어버린 우리 방 시계가 거기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닌가. 그것도 웬 사내가 목화 흥정 중이었다. 나를 보자 사내는 슬쩍 외면해버렸다. 당황한 빛을 감추지 못했다. 그에게 못지않게 나도 당황했다. 결국 그 사내에게 돈 1,000원을 주고 내 시계를 내가 사고 말았다. 내가 무슨 자선가라고 그를 용서하고 말고 할 것인가. 따지고 보면 비슷한 허물을 지니고 살아가는 인간의 처지인데 뜻밖의 다시 만난 시계와의 인연이 우선 고마웠고 내 마음을 내가 돌이켰을 뿐이다. 용서란 타인에게 베푸는 자비심이라기보다 흐트러지려는 나를 나 자신이 걷어들이는 일이 아닐까 싶다. 내 마음을 내 뜻대로 할 수만 있다면 나는 어디에도 걸림없는 한 도인이 될 것이다.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온갖 모순과 갈등 속에서 부침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들이 화를 내고 속상해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외부의 자극이라기보다 마음을 걷잡을 수 없는데 그 까닭이 있는 것 같다. 3년 전 우리가 머무르고 있는 절의 경내지가 종단의 몇몇 사무승들의 농간에 의해 팔렸을 때 나는 분한 생각 때문에 며칠 동안 잠조차 이룰 수 없었다. 전체 종단의 여론을 무시하고 몇몇이서 은밀히 강행해버린 처사이며 수천 그루의 아름드리 소나무들이 눈앞에서 넘어갈 때, 그리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불도저가 산을 헐어 뭉갤 때 정말 분통이 터져 견딜 수가 없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이 원망스럽고 저주스러웠다. 함께 살던 주지 스님도 다른 절을 맡아 가버리고 그 그늘에서 붙어 살던 나는 그야말로 개밥의 도토리가 되고 말았다. 나는 다른 도량으로 옮겨 차라리 눈으로 보지 말자고 내심 작정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법당에서 예불을 마치고 내려오던 길에 문득 한 생각이 떠올랐다. 본래 무일물, 본래 한 물건도 없다는 이 말이 떠오른 순간 가슴에 맺혔던 멍울이 삽시간에 술술 풀려버리고 말았다. 그렇지. 본래 한 물건도 없는 것이다.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가지고 온 것도 아니고 이 세상을 하직할 때 가져가는 것도 아니다. 인연에 따라 있었다가
그 인연이 닿으면 흩어지고 마는 거다. 언젠가 이 몸뚱이도 버리고 갈 것인데. 이렇게 생각이 미치자 그 전까지의 관념이 아주 달라지고 말았다. 내가 주지 노릇을 하지 않고 붙어 살 바에야 어디로 옮기거나 마찬가지다. 중생들끼리 얽혀 사는 사바세계라면 거기가 거기지. 그렇다면 내 마음 먹기 탓이다. 차라리 비리의 현장에서 나를 키우리라. 이때부터 팔려버린 땅에 대해서도 애착이 가지 않았다. 그것은 본래 사찰 소유의 땅이 아니었을 것이다. 신도들이 희사를 했거나 아니면 그때까지 주인이 없던 땅을 절에서 차지한 것일 것이다. 그러다가 그 인연이 닿아 내놓게 된 것이다. 그리고 경내지가 팔렸다고 해서 그 땅이 어디로 간 것도 아니고 다만 소유주가 바뀐 것뿐이다. 이날부터 마음이 평온해지고 잠을 제대로 잘 수 있었다. 그토록 시끄럽던 불도저며 바위를 뚫는 컴프레셔 소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들려왔다. 그것은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이다. 남들을 향해서는 곧잘 베풀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나 자신은 무엇을 얼마나 베풀어 왔느냐. 지금 저 소리는 너의 잠을 방해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집이 없는 이웃들에게 집을 지어주기 위해 털을 닦는 소리다. 이 소리도 못 듣겠다는 게냐? 그리고 그 일터에는 수백 명의 노동자들이 밤잠도 못 자가며 땀 흘려 일을 하고 있다. 그들에게는 저마다 몇 사람씩 딸린 부양가족이 있을 것이다. 이처럼 생각이 돌이켜지자 그토록 시끄럽고 골이 아팠던 소음이 아무렇지도 않게 들렸던 것이다. 이때를 고비로 나는 종래까지의 사고와 가치 의식이 아주 달라져 버렸다. 이 세상은 나 혼자만이 아니라 많은 이웃과 함께 어울려 살고 있다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새겨지게 되었다. 소유의 관념이나 손해에 대한 개념도 자연 수정이 될 수밖에 없었다. 내 것이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손해란 있을 수 없다. 또 내 손해가 이 세상 어느 누구에겐가 이익이 될 수만 있다면 그것은 잃은 것이 아니라는 논리였던 것이다. 절에도 가끔 도둑이 든다. 절이라고 이 지상의 풍속권에서 예외는 아니니까. 주기적으로 기웃거리는 단골, 독군이 있어서 허술한 문단 속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이다. 날마다 소용되는 물건을 몽땅 잃어버렸을 때 괘씸하고 서운한 생각이 고개를 들려고 한다. 그러자 얘의 본래 무일물, 이 생각이 그 생각을 지워버렸다. 한동안 맡아 가지고 있던 걸 돌려보낸 거라고. 자칫했더라면 물건을 잃고 마음까지 잃을 뻔하다가 공술의 공수거의 교훈이 내 마음을 지켜주었던 것이다. 너그러울 때는 온 세상을 다 받아들이다가 한번 옹졸해지면 바늘 하나 꽂을 여유조차 없으니까. 그러한 마음을 돌이키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마음이라면 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이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화나는 그 불꽃 속에서 벗어나려면 외부와의 접촉에도 신경을 써야겠지만 그보다도 생각을 돌이키는 일상적인 훈련이 앞서야 할 것이다. 그래서 마음에 따르지 말고 마음의 주인이 되라고 옛사람들은 말한 것일까?